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지난날 우리가 세상과 작아여 지었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성결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용도의 뜻이 앞서서 죄악에 습성된 구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그래서 영적 감각이 점점 무뎌져 죄의 감각을 잃어가는 저희들 신령밭을 이 시간 새로 기억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좀 더 나아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할 일에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는 결단을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어떤 환난이나 시련에도 믿음 잃지 않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연단하신 축복되는 삶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도록 우리 심령을 이제부터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은혜에 갈급한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것에 흡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기대를 바뀌어 만물이 솟아나는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심령도 봄처럼 바뀌어 솟아나는 생명의 믿음 갖게 해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맞춰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제 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신방을 통하여 목사님과 성도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할 때에 주님 동행해 주셔서 주의 만극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충만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각 가정해 주시는 말씀이 생활의 지침이 되어 평안의 가정, 복음의 가정 되게 주시옵소서. 시작하여 마치는 그날까지 눈동자처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미안할 사자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영권을 실행하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예고집된 강팍한 심령을 깨뜨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구습된 생각, 사상, 습관이 바꿔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 열심히 충성 봉사하게 하시고 환절기에 사발에 속한 지체들 건강 지켜주시며 또 나쁨 중에 있는 환자들을 안속히 쾌유케 함으로 건강한 믿음 생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심는 대로 기쁨의 단을 거두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복음하는 사람 없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며 악한 것 득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9편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하여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 있는 것같고 항상 이는 그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복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목장 북송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힘입어서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심하고 약속하신 약속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도 이 시간에는 십자가 뒤에 내려주시사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신령한 만나를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주는 마치 어린 닭들과 같아서 닭장을 떠나지만 필경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 에드워드 조지 별위디라는 사람이 지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는 팥이 난다. 그런 뜻에 비교한 대로 그런 말이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기타 등등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은 즉 부메랑과 같이 내가 던져놓으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칼빈의 말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럽의 프란시스코 수도사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프란시스코 수도사들의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자기가 미워하는 자를 매일같이 저주를 대신해주고 또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싹쓸 바꿔서 또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을 주문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미우면 나 대신해서 네가 저주를 좀 해줘. 그럼 내가 돈을 줄게. 뭐 이런 직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있을 법하지 않나요? 신기하지만 그런 일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자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런다라고 말하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는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의아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고 참고 견디고 우리는 아주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잘못된 허물을 덮어줘야 마땅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어쩌면 이렇게 악독이 가득한 저주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는 세상에서 살면서 이와 같이 정말로 너무 미워서 저주를 퍼부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도요. 봐보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이웃이 아주 대단히 나쁜 사람이었나 봐요.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사랑했으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상당히 나름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의 삶이었어요. 맞죠? 5절은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얼마나 살면서 힘이 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의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가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가 혹 엄청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죄로 변해버리게 하소서. 아마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8절 그의 연소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길게 살지 말게 하소서. 뭐 그런 뜻이에요.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시옵소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혼피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악독이 가득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이것이요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악이 가득한 말을 했을까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봐보면요. 나의 선을 악으로 갚은 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선을 악으로 갚은 자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이 추측해 볼 때 사울왕이 분명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서 얼마나 충성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나를 위해서 일하였고 어린 나이에서부터요 계속 그를 위하여서 일해왔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찼으면, 분노가 가득 찼으면, 스트레스가 가득 쌓였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했을까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배신당한 마음이고요, 6절부터 20절까지는요 악인을 향한 무서운 저주요, 그러나 우리가 읽지 않았던 21절부터 31절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특별히 9절부터 15절은요 악인의 죄는 그의 가족에게까지 미쳐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기를 바라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기를 원하며, 그의 자녀는 유리구걸하고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보통 사람들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왜 이런 저주를 했을까요? 그 저주를 하는 이유는 16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봐보니까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에게서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저주를 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어요. 극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혹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비슷한 상황은 혹시 여러분 없었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런 상황이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누군가 가만히 속삭였어요. 아멘이라고.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성도는 이런 상황이 혹 있어지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의 손을 악으로 대항하는 자에 대한 마음가짐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로 2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봐보면요,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고 음식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도 줘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에요. 여러분, 핀숯이 뭘까요? 불이 벌겋게 달아 불붙은 숯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21절과 22절이 서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핀숯은요 무엇일까요? 제가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을 봐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나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여기서도 숯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라.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수를 목말라 할 때 먹을 것을 줘놓고 옛다 먹어라, 이 핀숯으로 머리를 지져서 그냥 뜨거운 맛을 보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숯불은요, 저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요, 그래 내가 하나님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 로마서 12장 19절 21절만 봤을 때는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니는 그를 따뜻하게 대접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원수를 갚아줄 것이야. 그 숯불로 내가 네 대신 지져버릴게. 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성경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다른 성경이 어디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돌아와서, 여기는 이사야가 6장 1절부터 6절 7절 말씀 보면은 사명을 받는 그날에 하나님, 나는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은 아주 악하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스랍은 천사예요. 천사 중에 하나가 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필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 나와서 내 입술에 대니 내가 깨끗해졌더라고. 이사야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필수시라는 것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보혈의 피와 같은 능력을 가지는 것이 이사야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게 나의 손을 악으로 대항하는 자에게 너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라. 옛말에 우리 한국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양이네 집사님. 미운 사람에게 뭘 하나 더 줘라? 네? 미운 사람에게 뭘 하나 더 주라 그래요? 떡 하나 줘, 떡 하나. 그 시집가가지고, 시집갈 때 시가집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뭘 가지고 갑니까? 네? 이바지, 그 내용이 뭐예요? 뭐 들고 가요? 엿하고 인절미를 보내잖아요. 제발 이거 먹고 우리 딸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입 딱 봉하고 살으라고, 입 딱 붙이고 살으라고 인절미 떡에다가 엿을 줘요. 우리 딸 지난주에 시집 갔잖아요. 저도요 인절미요 한 석장에서 보냈어요. 그럼 먹고 좋은 일에 우리 딸 갖고 시부름거리지 말고 입 딱 붙이고 살으라고 인절미를요 막 닷대나 해서 보냈어요. 들도 못 하겠다. 닷대 해버리니까. 왜 떡이 그렇게 무겁대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민심이 천심이라. 우리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입 다물고 살라. 그 입 다물라. 이거요. 인절미 주는 것은 그 입 다물라. 엿 주는 것도요. 그 입 다물라예요. 입 다물고 살으라고 엿하고 막 떡하고 준 거예요. 요새는 막 사람들이 막 개화돼가지고 막 별의별 것을 다 보냅디다마는 근본 정신은요. 떡하고 엿이에요. 떡하고 엿. 엿은 못 보내고 엿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그 한과 있잖아요. 산자 그거 보냈어요. 그거 먹고 입 딱 다물고 살아요. 신우님, 시아버님, 시어머님 입 딱 다물고 우리 딸 갖고 제발 죄짓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 미움냐? 네가 그 사람이 네가 미우면 떡 하나 더 줘. 사실 저도 그런 거를 활용을 하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다가 안 되겠으면 그래요. 옛날 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랬지. 내가 마음에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우니까 내가 맛난 것을 사서 줘버렸었다 그러고요. 여러분 맛있는 밥을 하나 딱 사줘봐요. 미운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뭐가 나갑니까? 사랑이 나가요.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사랑이 나가니까 상대방도 내 마음에 사랑을 받아가지고 온화해져. 경험 한 번씩 해봐. 치동아. 좋은 거예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이름 불러주면 축복이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 못해도 너는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 뭐 하나 사주라겠다고? 맛있는 밥을 사줘. 지가 제일 좋아. 밥 안 좋아하면 밥 사주지 말고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걸 사줘.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목사님 미우면 막 꽃 하나씩 사갖고 와. 뒤에서 흉보지 말고 꽃을 하나씩 이쁘게 사. 우리 목사님이 요새 좀 사랑이 덜 나간다. 흉보는 사람은 없지. 이쁘게
이쁜 꽃을 사다 드려버려 그냥. 그러면 엄마 우리 목사님이 이놈 보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겠냐. 여러분 그러고서 안 그러겠어? 한승민 집사님 그러고서 안 하겠어? 예.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요새 미워하진 않아. 그러나 우리 목사님 나를 미워하실 분은 아니야. 근데 나를 좀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럼 영미 목사님 뭘 사올까? 꽃을 한 송이씩 사와. 응. 그러면 그 꽃을 보고 영미 목사님이 내가 요새 기도 좀 많은 줄 알고 막 기도해 주라고 꽃을 사갖고 왔네. 막 그러면서 그는 볼 때마다 기도할 거 아니야.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좋은 방법을 목사님 가르쳐 주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네 원수가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힘들게 하거든. 물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줘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녹아서 내려서 죄인의 길에서 돌아선단다.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과거의 지혜로운 조상들은 미운 놈을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해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대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운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내 앞길에서, 내 인생길에서 괴로움을 주는 자들에 대한 심한 분노를 우리는 네가 하지마. 왜 하지 말았을까?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봐봐요. 로마서 12장 봐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피 흘리는데 죄 짓는데 가담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죄 짓지 마. 그거 나쁜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왜? 그 사람이 혹 나를 나쁘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원수를 갚는 날에는 내가 심었으니까 다시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을지라도 내가 그 괴롭히는 사람한테 당연히 여기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당연하게 너한테 갚아줘야 돼. 그렇게 내가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한테 다시 또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잠언 25장 21절로 22절 다시 한번 봐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빈 숯을 그의 머리, 그가 배고파하거나 그가 목말라 할 때 네가 좋은 것을 줄 때 그 머리에 정결하게 그 죄를 씻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니 네가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할 때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었습니다. 그 규칙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내 인생길에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들에 대한 심한 분노를 우리는 선으로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22절, 시편 22편 25절에 다시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편 22편 한 번 더 넘겨서 26절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 죄 앞에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이 땅에서 부하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선택해서 간다면 반드시 잘 살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제가 가난했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과거에 저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억울해도 용서해주고 괴로워도 그를 사랑해주려 노력하고 내 방법대로 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살았으며 힘없는 백성을 의지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 자녀들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관연한 딸, 관연한 아들들. 그래, 네가 이 정도 컸으면 네가 돈 좀 벌어와야 돼. 부모니까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다 할 때마다 주여, 내가 미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길에서 또 떠났군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끄집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이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도 의지할 자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책임져 주신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아갈지어다. 살지어다. 자, 시편 23편 5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내 원수가 많습니다. 외부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큰 원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원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내면 속에 있는 원수가 너무 강합니다. 그 원수는 무슨 원수일까요? 나를 하염없이 주저앉히게 만드는 내부의 원수. 외로워요, 고독해요, 나는 못났어요, 가난해요, 자신 없어요, 연약해요, 남에게 늘 무시당하는 느낌만 들어요. 버림받은 것 같은 상처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늘 남들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부에 있는 적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적들과 싸워서 타개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풍성하고 윤활유가 넘쳐나는 기름진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악한 사람들에게도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절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였사오니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원수 갚는 일은 네가 하지 마라. 그건 내가 하마.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즉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과거에 신앙이 옅었을 때에 왜 하나님은 원수를 못 갚게 하지? 억울해서 살겠네. 진짜 억울해 죽겠어. 너무 분해. 왜 내가 원수를 못 갚게 하는가? 왜 나만 손업이게 해? 왜 나만 참으라 하는 거야? 억울해. 왜 나를 참으라 그래? 하나님 왜 내 편 안 대주시는 거야? 왜 날 보고 참으라 그래? 왜 나만 참아야 돼? 철없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쌍놈은 나이가 양반이라고 신앙의 나이가 먹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렇게 흉한 일은 네가 하지 말라. 내가 아마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게 느껴지는 것인지, 왜 같은 말씀도 그렇게 내 마음속에 달린 생각이 들까요? 그러므로 지금은 누군가가 목사님은 지금 안 좋은 영적인 그런 것들이 흘러요. 그러면 과거에는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속상했어요. 나를 한다고 하는데 왜 나만 안 한다고 그래.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속이 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마다 감사하네요. 아직도 건져야 될 거 있으면 건져야죠. 아직도 버릴 것 있으면 버려야죠.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왜 아무리 해도 나한테만 만나 참으라 그래? 왜 나만 만나 뭐라 그래? 이런 마음이요, 왜 있었는가 했더만요, 내 속에 악한 것이 있었더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있었더라고요. 그때를 뒤돌아보면 지금도 부끄러워요. 하나님 용서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온 우주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을 거야,
그리고 내가 또 너를 원수를 갚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해? 하면서 서로 막 물고 뜯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응?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한테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얘를 상처를 줬어요. 우리 엄마가 뭐 나를 사랑한다더만 나한테 이렇게 가해를 입혀? 해? 나도 우리 엄마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서로 둘이 둥둘러 봐가지고 그 가정 안에 뭔 사랑이 흐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가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은 내가 할게 네가 하지 마. 이런 또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잖아요. 원수를 원수끼리 서로 갚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어서 우리 온 우주를 사랑하시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도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화해하고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힘들어할 때 보듬어주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지 않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요 우리가 원수 맺고 우리가 서로 싸움박질하고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눈 희들기에 가면서 눈 내리깔고 교만하고 이렇게 욕심부리고 살아가기를 사탄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서 선을 행했으나 그가 나한테 악을 도모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게 오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맞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는 누가 건들지만 안 하면 정말 얌전한 사람이야. 근데 누가 나를 건드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분노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네가 원수 갚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원수 갚아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억제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내 감정 속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오늘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했으니 하나님 앞에 맡기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 앞에 두자. 하나님께서 내 손에 피 흘리지 마시라고. 네가 죄를 지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도모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죄가 많고 혼탁해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방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고 아무리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으로 베풀었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찢어 발개고 참으로 옆구리를 쑤시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다가 막 침 눌려서 피가 질질 흐르게 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그들을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잖아. 너희들도 이렇게 하고 살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가는 길을 너희도 따라올 수 있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어디든지 따라가.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다음에는 따라올 것이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의 길이었습니다. 죄를 도말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믿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길은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고 희생과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 십자가의 사상이 아직도 내게 없다면 아직은 제자도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을
누가 회복시킬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될 것을 주님이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아직 약하여서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이 내게서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로마서 7장에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사는도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내가 행하고 살까요? 분명히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타고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타고난 성품을 고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쩌라?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성품이 개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모의 죄까지라도 놓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죄까지라도 놓고 회개하라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죄를 놓고 회개할 때에 그 부모의 죄를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 우리 부모가 그런 생각으로 살았지, 우리 부모가 부모끼리 원수 맺고 살았어요. 그죠? 부모가, 엄마와 아버지가 원수 맺고 살았어요. 조상절에 내 부모와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하고 안 맞다고 전부 원수 맺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지간에도요, 엄마 닮은 형제와 아버지 닮은 형제가 쌍박질 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닮은, 옛날에는 6명, 7명만 낳았잖아요. 6명, 7명 중에서도요, 친한 사람만 따로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엄마 닮은 사람은 엄마 닮은 사람끼리 친하고요, 아버지 닮은 사람들은 아버지 닮은 사람끼리 친하고, 또 반대의 경향도 있어요. 아버지 성품이 참 호리호리하고 성질이나 잘려고 대쪽 같고 그러면 아버지 닮은 성품끼리 둘이 부딪혀서 둘이 싸움해. 똑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막 둘이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고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화를 내고 원수 맺고 싸우고 살았는데 그 가운데 잉태된 자녀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색한 부모는 인색한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가난을 물려주는 것이고요, 게으른 부모는 게으른 자녀를 낳아서 게으름을 물려주어서 또 가난을 물려주었습니다. 내서 맺고 살았던 부모는 그 자녀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도미노와 같은 넘어짐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것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내 심령에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죄를 꺾고 온전한 사람으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저주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남을 향한 저주는 곧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내게 서운하게 한다고, 자녀들이 내 말 듣지 않는다고 미워하게 된다면요, 내게 유익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다. 저 빌어먹을 놈 해가지고 그 놈이 빌어먹었을 때에 내가 얼마나 근심스럽게 살겠냐 말입니다. 네. 내 자식한테 빌어먹을 놈 했어요. 그 빌어먹을 놈이요, 가난하게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 가난하게 살면서 그 자식이 가난하게 살 때 부모가 뭐 영화가 있냐 말입니다. 빌어먹을 놈이라고 안 했다고 빌어먹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늘 축복된 삶을 살면서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내려줘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한 마음은요 내 뼛속에까지 임하게 되어 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에 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됩니다. 원수는 내가 갚지 못하여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이것이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거는 미완성의 단어가 아니고 완성. 그래, 나를 저주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네가 저주를 받았네. 맞지 않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쫓아다녔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마지막 그 구절에 봐보면요, 그들을 위하여